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시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을 펴시고 여기 보세요. 1517년,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전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분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성명서를 내걸고, 성명서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내걸고 성경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내비쳤던 날입니다. 종교개혁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로 500주년이 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마틴 루터뿐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즈빙글리나 존 칼빈이나 모두가 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올바른 교회, 성경이 살아있는 올바른 교회를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뭐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당시 캐톨릭은, 지금 우리는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선행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행하는 행위의 선행의 삶일 뿐이다. 선행이 구원이 아니다. 선행이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만이, 그것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노름으로 세상의 게임장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캐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1500년대 그 당시에.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순간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선포했고 그렇게 선전했어요. 심지어는 지옥에 가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네가 지금 면죄부를 사면 사는 그 순간 지옥에 있는 너의 형제 자매들이 죄가 사해지고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인간의 욕망으로 그것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던 중에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이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의롭게 일어난 이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러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는 또다시 타락의 길로 이미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움은 진작에 팔아먹었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성경의 권위를 침범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권위가, 세상의 법이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앞에 사는 우리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세상의 흐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과 몰아쳐서 물이 막 불어날 때 강물이 내려가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다 쓸어가잖아요. 홍수가 나면 뭐 별의별 게 다 쓸려 내려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풍조 앞에, 세상의 그 폭풍 앞에 우리도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들고 있어도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맞서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뭐 피 터지게 싸워 죽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세상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계획을 간파하고 영의 싸움. 영적인 싸움의 일꾼,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돼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쓸려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총사령관이신 주님, 그 주님의 작전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작전 지시를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야, 지금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고 있어. 이렇게 주님은 싸울 거야라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멍하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귀로는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누구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영어 강의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우연찮게 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쫙 어려운 말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못 들어요. 왜? 그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들어오니까, 말이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미국 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한국말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얘기할 때에 주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주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녀도 결국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볼까요?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어요. 은솔주에다. 그리고는 구원받았어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올 때에,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문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어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의 장자는 첫 태생은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이미 우린 죽은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이후에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신 에덴 동산에서는 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한식탁을 대하고 밥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어둠이 들어오니까 자꾸 분리되는 거잖아요. 분리되잖아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구원 얻은 생명을 값지게 고귀하게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너무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마 덜 아팠을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조금 덜 아팠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지만 신이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두 존재가 있었어요. 이미 죽으심을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셨던 거예요, 그 아픔을. 그러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픔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적어도 보호막을 입지는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었을 겁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 안희숙 여사, 이분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일본이 망한다고 일본 국회에 가서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붙잡혀갖고 감옥에서 일본 경찰들이 고문을 할 때입니다. 매질을 할 때. 근데 매질을 할 때 매를 맞으면서 연약한 여자가 그 심한 매를 맞으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냥 대소통곡을 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일본은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내가 저 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붙잡아 주셔서 덜 아프게 해주시겠지. 좀 아픔의 감각이 좀 덜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조금 마음속에 있었는데 매를 맞는 그 순간에 그 아픔이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더래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더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고문을 당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좀 덜 고통스럽게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매질이 가해지는 순간 주님의 손길은 조금도 느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질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엉엉 울다가 그 순간 주님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더 울었답니다. 왜? 주님은 39대의 매질을 3번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채찍은 끄트머리에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살점을 떼나가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그 39대를 3번이나 맞아서 온몸이 살이 다 터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어요. 그 가시는 얼마나 단단한 가시였는지 머리뼈를 뚫고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대못으로 양발과 양손에 사정없이 박혔잖아요. 양옆구리에는 어떻게 됐어요? 창으로 사정없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돌아앉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했어요.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지금 달려있는 예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대속하고 있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재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한 몸이 재물이 되어 올라갔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여러분, 6월절 마지막 재앙에서 짐승이, 어린 양이 죽어야 문에 피를 바를 수 있었어요. 그 제물이었어요. 온 인류를 위해 죽음의 그 순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제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엘리 하고 부르는 당신의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됐다라는 거죠. 단절됐다라는 거죠. 제물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고 죽어야 됐기 때문에, 피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 방울의 피까지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잔을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기까지 가장 낮고 깊은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독생자 예수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지워지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가죠. 신의 선사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태웁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단에 짐승이 올라가서, 어린 양이 올라가서 태워질 때에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 위에 짐승이 태워질 때에 정말 온 그 이스라엘 그 번제단 주변으로 고약한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할 겁니다. 코를 막고 어떤 사람은 헛구역질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그랬어요.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지글지글 타는 그 아주 보기도 흉한 그런 모습인데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랬어요.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셨어요. 레위기 1장 13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아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짐승이 찰 때에 짐승이 타는 냄새로 맡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을 통해서 내 죄가 태워지는,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을 맡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내 죄가 타버리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타고, 내 더러움이 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힘이 있습니까? 어둠은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 오면 두려워해요. 어둠이 오면 무서움을 타요. 어둠은 힘이 없어요. 자그마한 빛만 비춰도 어둠은 그 빛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과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어두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태워질 때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은 향기롭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더러운 죄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우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살겠습니다. 성경이 움직이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고백으로 건넜어요. 10가지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홍해 바다를 맨 땅을 건넜어요. 이 홍해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과거의 노예 생활에 죄악된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뭘 했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여러분, 광야의 인생이, 이 성경에 얘기하는 출애굽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아니죠.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을 쫓아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물이 나올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무리바에 왔어요. 근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져. 다 떨어졌어요. 마라에는 쓴물이라도 있었지 르비딤에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인생은 늘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어찌해야 될까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의 욕구입니다.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물이 없는 환경에 처한 인간은 가장 절박함에 빠져서 부르짖을 거예요. 울부짖을 거예요. 사막 가운데 갈증으로 고통당하며 그 고통 속에 죽음이 밀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순간이 다가온다면, 이민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찌해야 되는 거냐? 어찌할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했고 원망했고 모세 앞에 모든 원인을 돌려버렸고 아내에게 원인을 돌리고 남편에게 원망을 하고 자식들에게 원망하고 부모에게 원망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본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인간의 삶이라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십자가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령님, 저기 사랑하는 나의 친구 어떻게 도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고 무감각하고 무반응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어요. 불신하고 교만합니다. 회개치 않고 반역을 일삼습니다. 자신의 배만을, 욕망만을 채우려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임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고 살아가요. 수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백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담고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요, 나도 여전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 앞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먹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불평을 잠재우고 갈증을 해결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생수가 터져나온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보스턴에서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 김돈수라는 그 형제님이 어저께 그 교회 방문을 해서 제가 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의사 한 사람을 뽑는데 한 5만 불 정도 준대요. 1년에. 그런데 의사가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 약 한 100여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 100명 중에서 한 30명을 추리고 30명에서 또 한 7, 8명 추리고 7, 8명을 직접 1대1로 다 면접해갖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들의 세계가 이렇게 경쟁력이 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지를 가보면 지금 모슬렘 땅이나 미전도 종족이나 오지 마을이나 독재적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까지라도 어서 오세요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의사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한대요. 일주일에 보통 80시간을 일한대나?
뭐 그렇게 일을 한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일을 좀 줄이라고 법적으로 공시된 시간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니, 그러니까는 돈을 벌고 돈을 쫓아가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정신없다는 거예요. 휴가 갈 시간도 없고 일주일 내내 일 속에 파묻혀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한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의사면허증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답니다. 모슬렘 땅에서도 어서 오세요 한대요. 어서 오세요. 그만큼 뛰어난 직업, 전문적인 직업이 지금 제3국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을 바라고는 못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세상은 점점점 무감해지고 음란해지고 패역한 세대로 가고 불신과 교만과 불만스러운 세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 내게 지금 오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해 고통받는 저 사람을 향해 1불짜리 주사약이 없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내가 갈 수 있다면, 내가 뛰어들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좋죠. 보기 좋죠. 이 빈자리에 우리 교회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가슴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서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고 먹고 마신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멜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의 전반부는 르비딤의 사건이고 후반부는 아멜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왔어요. 아멜렉과의 싸움은 놀랍습니다. 언제 전쟁할 준비를 했겠어요?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언제 훈련을 했고 언제 무기를 준비했겠어요? 아마 전쟁을 했으면 농기구나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모아서 아멜렉과 싸워라.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앞장선 용사들의 싸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앞장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후에서 그 앞장선 사람들을 후원하고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 있죠. 아론과 훌과 모세.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는 아멜렉 군대가 이기고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야 이거 놀랍다.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니까 손을 들었다가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하나씩 받들어가지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뛰고 전도하고
그럼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배후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의 이름을 부르고 병든 자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 할 때에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시는 거,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르비딤에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멜렉 같은 전쟁을 할 때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후에서 중보하며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훈련하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이게 조화가 맞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승리요, 니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일터를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니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니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소서. 우리 일터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으시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붙잡으셔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